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37절까지. 오늘 탄속 음식은 기후재앙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옛날에는 장마라는 게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장마라는 게 없어졌죠. 비가 내리는 양이 급격하게 줄기 시작하고 때로는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는 엉뚱한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해보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들어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듣기는 쉬운데 행하기 어려운 게 예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로 오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들은 만큼만 살았으면 그 화를 안 당할 텐데, 너희들이 아는 만큼만 살았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욕먹진 않을 텐데 라는 하나님의 탄식이시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큼만 살아낼 수 있어도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이 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70인이 돌아오는 장면을 통해서 주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건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연습이 된 거죠. 말씀을 들었고 권능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경험을 하고 오자 그들 때문에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천지의 주제여 감추시고 드러남이 명확하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 어린아이에게 밝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들은 대로 행할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말을 한 대로 그대로 행하잖아요. 어저께 우리 큰아이가 펑펑 울었는데 잘 참는데 꼭 그렇게 울어요. 근데 뭘 때문에 울었냐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어제 밤에 30분 딱 게임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얘가 30분 동안 해서 자기가 할 만큼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서운해서 막 우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조금 더 해라. 그랬더니 자기 말이 그런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가 30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를 듣더라고요. 그리고 따르려고 애를 쓰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 일을 쟁취하려고 하는데, 어제 TV 프로그램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질문을 던지는데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답은 없는 거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라는 예화가 있대요. 폭주하는 기관차. 기관차가 있는데 기관차가 100km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100km로 달리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핸들은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쪽에는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5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 5명이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방법과 핸들을 틀어버리면, 핸들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 5명이 죽는 거고, 핸들을 틀어버리면 한 사람이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기관사라면.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는 5명, 여기는 1명.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5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야 된다. 어쩔 수 없으니까. 기관차는 달려야겠고 멈출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손이 4개 있다면 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설명하시는 분이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렇게. 근데 그 만일에 그 한 명이 우리의 어머니라면, 이렇게 되니까 또 입장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5명이 죽더라도 우리 엄마는 살려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배에 10명의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 10명의 사람 중에 누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대상을 명확히 결정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대통령, 의사, 재벌 2세, 뭐 이거 뭐라고 그럴까, 한류 스타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유명한 스타, 그리고 임산부, 뭐 이렇게, 그리고 8살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의 손이 또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약자의 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임산부를 살려야 된다. 8살 아이를 살려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실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자하고 재벌 2세를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논리를 피는데 어떻게 하냐면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임산부는 생명이 2개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자나 재벌 2세를 살려야 된다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저 10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재벌 2세가 살면 그 돈으로 뭐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로 펼쳐가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동일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면 누가 살아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이라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들 중에 누가 살든 누가 죽든 사실은 아주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10명 중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임산부가 됐던 내가 8살 아들이 됐던 내가 과학자든 내가 재벌이세든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매우 적합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해 아주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왜 지나갔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로 알고 있기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걸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에이 사람들 참 어떻게 자기만 생각하고 라고 하는데 조금 더 깊이 가버리면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들이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예요. 근데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를 지나가야 될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남자들은 꼭 면차례 몇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년에 한 번만큼 최소한 죄에 대해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목적은 1년 동안 죄 지었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고 내려오는 일이었던 겁니다. 내 죄가 지금 다 사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결함으로 이제 1년을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내려오는데 하필이면 죽은 사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갈등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어떻게 깨끗해진 건데 이 깨끗해진 몸이 오자마자 더럽혀지게 되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 몸을 가지고 1년 동안을 좀 더럽게 살아도 다시 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1년 후에 있는 일인지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레위인들, 유대인들, 율법을 아는 자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장사를 하러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들과는 매우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의 정결을 지켜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걸레를 깨끗이 빠는 이유가 뭔가요? 걸레를 왜 깨끗이 빨까요? 더러운 것을 청소하기 위해서죠. 내가 거룩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주 앞에 경건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더러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난 더러운 것에 가지 말아야 돼 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는 이유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 죄 많은 세상을 품고 가기 위해서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더러워질까를 고민하기보다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내가 깨끗해진 이유가 거기 있음을 알고 품고 갈 수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아이 하나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참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자주 만났던 집사님 내외분 중에 남자분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아기가 왔는데 모처럼 아주 시끌시끌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예요. 설교 가운데 곰 3마리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 소리보다 더 크게 곰 3마리가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만하게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같이 떠들어야 되는 건지 잠깐 멈췄다 가야 되는 건지 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복이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앉아있는 사람 중에 좀 힘든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감사하게요. 그 모든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 그 아이 아빠의 믿음의 고백이 참 감사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제재하고 아이 데리고 좀 나가세요. 혹은 아이를 좀 어떻게 좀 제재시켰어요. 하고 제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입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 정말 은혜스럽게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떤 은혜일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왜 깨끗해져야 될까요? 더러움을 감싸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실래요? 깨끗하기 위해서 깨끗한 자리만? 아니요.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더러운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 그 세상이 깨끗해질 겁니다. 오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레를 깨끗이 빨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걸레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걸레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온 이유는 그들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깨끗해져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정결이 왜 정결함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에 죄사함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깨끗해진 몸으로 저 더러운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